오늘 제목입니다. 평생 감사, 평생 부자. 시작. 어느 날 장미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를 주었노라.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가시를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가시밭 같은 인생에 장미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도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이 부족해도 평생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감사가 평생 부자를 만듭니다. 오늘 추수 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어떤 감사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1년의 감사가 또 다른 1년 뒤의 감사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평생 감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감사로 평생 부자가 되려면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안내서죠.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할 때 평생 부자가 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 교회 강단에 매주 선포하는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을 주셨어요. 우리 다 함께 한 번 또 기쁜 마음을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지 않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중요한 거는요, 아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 앞에 수식어가 있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것을 여러분 의미를 아셔야 돼요. 범사는요 판티에서 왔고요, 항상은요 판토테에서 왔어요. 이 외국어지만은 번역할 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뭐냐면 모든 시간, every time. 그리고 판티, 범사는 모든 상황, everything. 이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 속에서 함께 연결해서 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시작은 기도예요. 기도할 때 제 1순위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임직자들도 직분자들이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하자. 감사는요 범사가 감사해야 되지, 좋은 일에만 감사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날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에 눈을 뜨시기 바라요. 월화수목 감사가 있대요. 월요일은요 월등하지 못해도 열심히 사는 자신에게 감사하고, 화요일은 화려하지 못해도 한 세상 멋지게 살아오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수요일은 수많은 눈물과 기쁨으로 내 생애를 함께 수놓아주고 있는 영혼의 배우자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하고, 목요일은 목이 메이도록 나를 감동시켰던 아름다운 세상과 창조의 세계에 감사하고, 금요일은 금쪽 같은 귀한 나를 닮은 자식들에게 감사하고, 토요일은 토닥토닥 말벗이 돼주며 어두운 밤길 걸어준 벗들에게 감사하고, 주일날은 주님이 주신 모든 선하심과 인자하신 은혜에 감사하자. 월화수목금토주일 다 감사할 수 있네요. 아멘입니까? 가나다라 감사가 있어요. 자, 운을 한번 띄웠어요. 가족에게 감사하자. 아니 여러분 그냥 나만 하세요. 나 까먹었잖아요.
나부터 감사하자. 다 감사하자. 라이프 스타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하자. 마음껏 감사하자. 바로바로 감사하자. 사건마다 감사하자. 아낌없이 감사하자. 자동으로 감사하자. 차선도 감사하자. 차가 뭐지? 차. 이제 카잖아. 차 맞네, 그죠? 카. 자, 카운트하면서 하나부터 10까지 감사하자. 그 다음에 타이밍을 맞춰서 감사하자. 그리고 파노라가 같은 인생에 감사하자.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하루에 5가지 이상 기록하며 감사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수준이 있으시다요, 그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가부터 만들어 보세요. 진짜 감사할 일이 많아요. 범사에 감사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냐면요, 불평과 불만이 사라집니다. 뭐가 사라진다고요? 불평과 불만이 사라져요. 앞에 불자가 불이에요. 불은요 다 태우는 거예요. 감사하면 좋은 일, 안 좋을 때도 좋은 일이 나는데 그 불평 불만하면 불이요 감사거리를 다 태우는 거예요. 감사하면 불을 다 끄트리지만은 불평, 불만, 원망 이거는 감사거리가 다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하는 사람은요 장미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시만을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지 모지 마시고 가시나무 같은 내 인생에 장미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미꽃에 즐거웠어요. 그것이 자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건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읽은 본문의 저자가 하박국이라는 인간 저자입니다. 선지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계속 불평, 불만이 생겨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장 13절인데 하나님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17절로 갈게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감사하고 있나요? 불평하고 있나요? 감사하고 있나요? 원망하고 있나요? 지금 불평, 불만이 가득해서 지금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어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옳습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어느 순간부터 이 불평 불만이 사라지자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이제 토로하는 건데 이 불평이요 모든 감사거리를 다 없었어요. 선지자는요 오늘날 목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르치는 중요한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감사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야되는데 내가 안 되니까 자기도 답답하겠죠.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뭐 마음에 막 불평이 생겼냐면 왕들 때문이에요. 악인들 때문이에요. 아니 저 악인들을 보니까 견딜 수 없고 또 악인들보다 더 악한 악인들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가시는 악인들이에요. 진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잖아요. 진짜 악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 악인들은 왕들이에요. 왕들. 이 하박국이 다 이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시기는요. 예수님 오시기 7세기, 6세기 그 넘어가는 즈음이에요. 그래서 609년에 하박국 선지자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평소 원래 하박국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60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성경 역사 아주 위대한 왕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요시아 왕이라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백성들을 다시 성전을 새롭게 하고
율법을 다시 찾아내가지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제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새롭게 선포하여서 온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꿨던 위대한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그 왕이 너무 고마웠고, 하박국 나름대로도 그 요시야 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요시야 왕이 전쟁을 나갔는데 누구랑 전쟁했냐면 애굽이란 나라랑 전쟁했어요. 이 전쟁 이름을 무기또 전투라고 해요. 무슨 전투라고요? 무기또. 여러분 모르시길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 애굽이란 나라가 좀 많이 쇠약해졌는데 그래도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였기 때문에 아주 얕봐요. 그래가지고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면 또 이제 군사들을 보내고 대장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너무 열심히 득심이 돼가지고 내가 출정하리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애굽하고 싸우다가 거기서 전사해버렸네요.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아니 선지자, 그때는요 선지자 왕 제사장이 기름 부은 자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웠어요. 그러니까 친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도 또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뜻이 있겠죠. 좋은 왕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물론 이제 또 지나서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애굽이 너무 무서워서 우리 이제 예배 안 드려도 돼. 이 교회 안 와도 돼. 자, 우리는 이제부터 애굽 왕과 친하게 지낼 거야. 애굽이 믿었던 신도 들여올 것이고 애굽의 정책을 나는 우리 따라갈 거야. 그래서 완전히 식민 국가처럼 또 이렇게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왕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가 생겨요? 자, 요시야 왕이 죽은 것도 지금 마음이 아픈데 새롭게 기도해서 세운 엘리야 왕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왕이니 선지자에서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요. 이 화가 불이 되는 것이고 불이 뭐가 돼요?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결국은 원망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선한 왕을 죽이시더니 이제 악한 왕을 주십니까? 이 악한 왕을 좀 벌해주시고 다시 선한 왕을 주세요 하고 따지니까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참 응답하셨냐면은 악한 왕을 심판하려고 선한 왕을 보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세요? 그 당시 신흥 제국으로서요 아수를 무너뜨리고 엄청난 국력을 가지고 막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에 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엘리야가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왕을 세워버린 거예요. 이때 이제 선지자가 다 이제 무장해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맞냐? 여러분 선지자도요 시험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와서 악인이 더 악한 왕을 말도 안 되네.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했는데 더 악한 왕이 와서 심판해 주고 그 악한 왕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괴롭히고 지금 성전도 무너뜨리고 나라를 멸망시킬 위기까지 있게 된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응답해 달라고 잠잠하냐고 막 그리고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하고 선지자가 진짜 겁도 없이 대들고 있는 상황.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했던 선지자지만 지금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자에게 뭐가요? 불평, 불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택한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는 반드시 감춰진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데 범사에 무엇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포함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려고 한 거예요. 자, 따라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평생 부자가 됩니다. 16절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돌아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지금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어요. 왜 그래서 지금 누구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안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뭐 의심도 드는 거예요. 하는 일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음성을 들려주세요 했더니 그날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어요. 나다 얘기해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 그 소리 듣고 기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겠느냐 막 따졌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니까 그 음성이 너무 위험차고 너무 엄중하다 보니까 죄인이 그 음성 앞에 그냥 기절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믿음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없다. 마지막으로 결판을 내듯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들었으므로 이 말은 하나님이 뭔가 음성을 확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이때 하셨느냐? 1장 2장 내용이 그래요. 뭐? 악인이 악인을 벌하는 것이 옳으냐고? 그럼 묻겠다. 여호야김 왕이 네 눈에 악인으로 보이냐? 느부갓네살왕이 네 눈에 악인으로 보이냐? 그럼 너는 악인이냐 선인이냐 묻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지금 네 안에 믿음이 없는 너는, 감사가 사라진 너는 똑같은 죄인 아니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말하는 악인과 선인의 기준은 율법대로 행위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규정하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이다.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그 사람이 의인이지. 상황이 좀 악화됐다고, 전쟁이 났다고, 네가 눈을 볼 때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너 역시 똑같은 죄인이야. 잠잠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진 않죠. 어렵죠. 어느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참 취직이 안 돼서 참 이렇게 드러내기 쉽지 않잖아요. 어느 점심날인데 식사하려고 한참을 걸어서 맥도날드 가게 가서 햄버거 하나를 사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벤치 그늘에 앉아 땀을 식히면서 먹고 있었어요. 여름에. 이때 자동차, 벤츠 같은 자동차 한 대가 햄버거 가게 앞에 딱 멈췄습니다. 한 여자가 내려서 햄버거를 사서 그 자동차 안에 있는 남자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이 너무 부러운 마음으로 나도 저런 차와 저런 예쁜 비서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요, 자동차 안에서 햄버거를 받아 먹고 있는 남자는 벤치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청년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저 청년처럼 다리가 건강해서 햄버거를 사 먹으러 집에서 이곳까지 걸어올 수 있다면, 그리고 벤치에 앉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이 두 청년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거 인정하시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약속이 오늘 말씀에 담긴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아니,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 오늘 추수 감사주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제가 추수 감사주일이든 절기 때마다 이제 꼭 읽는 정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 여러분도 한번 꼭 사보세요. 3차원의 감사가 있다고 해요. 1차원의 감사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감사, 만약에 주시면 감사. 이런 분에게는 감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줄 때까지는 감사가 없는 매일. 그럼 감사가 사라지면 뭐가 생긴다고? 불이 나요. 불평, 불만. 1차원의 감사는요, 사실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고요. 2차원의 감사는 뭐냐면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따라할까? 때문에 감사. 이런 분은 받으면 그때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은 딱 줄 때만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많겠냐 말이죠. 시험도 맞아요. 합격하면 감사하면 딱 하루만 감사하는 거예요. 아기도 맞아요. 아기를 낳게 해주시면 낳는 날만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이것도 감사하죠. 이것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요. 근데 1, 2차원의 감사는 사실 신앙인의 감사라기보다는 일반 이런 세상의 감사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이 두 청년이나 하박국의 감사가 여기에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신앙인의 감사의 차원으로 3차원으로 지금 끌고 가시는데 3차원의 감사가 오늘 그럼에도 감사인 거예요.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안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가 3차원의 감사입니다. 따라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시작될 때 범사에 월화수목금토주 가나다라 마바사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감사가 시작돼야 되는데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워야 되고 훈련이 필요해요. 이 3차원의 감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4차원의 감사예요. 4차원의 감사가 뭐냐? 보이는 세상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을 향한 감사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눈 뜨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4차원의 감사는 어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절기 때마다 배울 수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절기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평생 부자가 됩니다. 1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감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믿음 주시니까, 하나님 이 악조건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왕이 죽고 더 악한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외국의 침략을 당한 이 상황 속에서도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하박국을 살려내고 그 믿음이 감사가 시작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간에 다시 한번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지고 감람나무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없어도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까? 누구 때문에? 이게 4차원의 감사.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감사가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렸고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진정한 부자, 천국 부자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하박국의 이 감사를 제가 절기에 드리는 감사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하박국이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기도고
그리고 이 기도는 절기와 연관된 기도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19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리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의 찬양의 직무는요, 개인의 직무가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한 하나님께 드린 예전이죠. 우리 대표 기도자는 항상 그래요. 오늘 대표 기도 우리 임직자들은 다 배웠지만은 이거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개인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공동체를 대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감사, 이 노래는 하박국 개인이 아니에요. 물론 개인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드리는 기도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하박국이 드리는 기도는 공동체를 대신하여 절기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고 감사의 찬송, 봉헌의 찬송인 거예요. 절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요, 모헤드가 있고 하그가 있습니다. 모헤드와 하그, 이게 어떤 뜻이냐면 모헤드는 특별한 날, 정한 때를 말합니다.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그는 춤추다, 즐거워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돼서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집도 없고 성전이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옳다고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주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다 감사 했는데 주일, 추수 감사주일에 감사가 없다? 그 감사는 실패한 감사예요. 1년 동안 내가 감사에 실패했을지라도 이 절기 때 없어질지라도 절기 때 드린 감사를 보시고 1년 뒤에 열매를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추수 감사가 다시 감사, 평생 감사의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참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들 텐데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을까? 주셔서 감사하다면 드릴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이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진정 하늘 부자의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구약에는요 3가지 꼭 영원히 대대로 지킬 절기로 3가지를 주셨어요. 물론 7대 절기, 많은 절기가 있어요. 안식일은 뭐 원래 드려야 되지만 영원히 1년에 3번만큼은 반드시 지켜라. 그것이 유월절, 무교절, 그것이 맥주절, 그것이 추막절입니다. 자, 이것은 끝난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 보면서 자꾸 이게 성경을 지금 오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신구약은 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구약 중에서 영구 진리가 다 신약으로 왔어요. 자, 그러면 이 3개 절기를 우리 어떻게 드리냐? 유월절, 무교절은요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드립니다. 이 절기가 감사의 절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시고, 두 번째 이제 맥주절은 맥주 감사주의 반년의 감사예요. 그때는 첫 소산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 그거 하나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포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일주일 동안 초막에 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 구약 백성들이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초막절이 오늘날에는 추수 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3가지 절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사실 올해는 우리가 이제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강조를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이제 구별을 하려고 그래요. 추수 감사 예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은 있어서 많이 드려라 아닙니다. 없을 때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9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 함께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누가 나의 힘이라고요? 누가 나의 힘입니까?
재물이, 권력이, 이웃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니 이 하나님의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진짜 부자는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참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평생 감사가 평생 부자를 만듭니다. 이 부자는요, 이 땅의 부자, 땅에 감당할 수 없는 부자예요. 감당할 수 없는 부자예요. 하늘의 부자예요.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배웠죠?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언제 감사해야 된다고요? 절기 때 다시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다 이뤄도 다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부자다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펄존 목사님의 감사를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할렐루야. 이 천국의 영광이 바로 하늘 부자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부자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추수 감사주일 즐거움이 시작되고 기쁨이 시작되고 평생 감사가 시작되어 영원한 하늘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